오늘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로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요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니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회에 있는 가장 큰 병폐는 따돌림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의 학생들도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건 따돌림이고, 성인들이 되어서 직장에서조차도 따돌림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일반적 문화가 된 것은 퍽이나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것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친구들에게 따돌린다는 걸 생각해 보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병원에서도 간호사님들이 마음에 안 든 간호사들을 탄다나 태운다나 해가지고 따돌려서 목숨을 끊은 간호사들도 있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서 스스로 옥상에서 투신하는 아이들도 있는 걸 보면 따돌림, 그것은 정말 극복해야 할 문화 같아요. 그런데 민족 전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오늘 본문 세리 마태였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정죄받는 것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요. 세리는 눈 뜨면 정죄를 받고, 출근하면 정죄받고, 일하면 정죄받고, 일 끝나면 정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죄받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정죄받는 건 영원히 죽는 일입니다.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건 부도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죄받는 건 마땅했겠죠. 유대 사회에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의 유일한 출구는 세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로마 시대의 세리가 될 수 있으려면 4개의 국어를 능통해야 했습니다.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라틴어.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세리란 가장 탁월하고 영민한 엘리트들이었어요.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따돌림을 당하는 삶을 살았고, 유대 공동체에 또는 유대교라는 종교 공동체에서 창녀와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상대하지 않고 따돌리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고 가까이 다가와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사도의 자리로 초대해 준 주인공이 오늘 본문의 마태 세리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와 똑같이 세상의 세관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자리, 우리가 기뻐하는 그 자리, 아멘은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없이 살아갈 인생들이었건만, 세관에 앉은 마태를 찾아간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태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에 눈을 뜨게 되죠.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값없이 큰 선물을 받았다고 믿어질 때 오는 것이죠.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새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웬 선물을 이렇게 많이 주시나? 누릴 것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왜 내게 예수 주시고 성령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 누리게 하시나?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이 충만하죠. 감사가 넘쳐나죠. 새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나의 이름을 불러준 것만도 세리 마태는 행복했을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 나를 따르라, 제자 되게 해주겠다고, 당신이 친히 선생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부르심은 마태의 마음이 그동안 아무리 상처가 많았어도 봉합됐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돌렸어도 저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네, 저분이 나를 알아주셨네, 저분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네 하는 그 부름이 마태의 선물이 되었죠. 그는 그 순간 고민하지 않았어요. 나를 알고 나를 불러준 그분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의 제자가 되리라고 고민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그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때 묻은 그대로 부르세요. 세관 모습 그대로 부르세요. 도둑놈 모습 그대로 가룟 유다를 부르세요. 냄새나는 비린내난 어부 시몬을 그대로 부르세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성질이 천둥번개치듯 급한 요한과 야고보도 있는 모습대로 부르세요. 부르신 주님은 고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일 뿐더러 성격도 고치시고 습관도 고치시고 과거도 고치셔서 전적인 새로운 사람 낚는 업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그냥 먹고 떨어져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선물은 변화하도록 주신 값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모든 은혜의 목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너를 내 자녀로 삼았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은혜 받은 자로 변화되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변화로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 베드로가 됩니다. 성질 급한 요한이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야고보가 변화되어서 최초의 순교자로 단도대에 목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마태, 받을 자격이 없는 세관에 앉은 나를 알아봐 주셨네. 죄 가운데 살아간 나를 알아보시고 불러주셨네. 그런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D.L. 모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정보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변화를 위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인포메이션을 위해 준 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주셨다고 설명하면서 자기 학교에 온 학생들에게 공부는 정보를 습득한 게 아니다, 변화다.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너희가 성경의 정보를 쌓는 시간을 갖지 말고 변화되라 외쳤던 것이
D.L. 무디 신학교의 캐치플레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받고 따돌림 당한 그 집에 내가 너 집에 들어갈게. 내가 너와 교제할게. 내가 너와 상대해주마. 내가 너와 어울릴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 주시고 딱 끝내신 게 아니라 넘어져도 내가 너와 함께 일어날게. 죄를 지면 내 보혈로 또 씻어줄게. 그래서 은혜가 좋은 거예요. 쓰러지면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하지 아니하시고 곁에서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함께 울어주시고 피 묻고 구멍난 당신의 손과 찔린 욕구를 보며 일어나라. 넘어진 너 보지 마. 쓰러진 너 보지 마. 죄진 네 자신 보지 마. 너를 깨끗하게 내 손만 봐라. 너를 새롭게 한 내 옆구리만 봐. 네 안에 있으면 너밖에 아니지만 내 안에 들어오면 나처럼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거 하나도 없는 거렁뱅이에요. 모든 게 다 예수님 것입니다. 구원 우리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것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가져주셨어요. 거룩함 우리 거 아닙니다. 여기 거룩한 분은 어디 계십니까? 한 사람도 저를 비롯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세요. 이유는 뭡니까? 마태 선물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거룩이 네 거라고 선언해주신 마태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실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잔치를 벌여요. 소를 잡아요. 양을 잡아요. 예수님 내 집에 오신 것 고맙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멤버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쁨을 어찌 참을 수 있으리까? 세리들아 다 와라. 기녀들아 다 와라. 너희가 우리 집 밖에서는 왕따 당하지만 내 집에 와서는 너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받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다 초대하니까 그 집 문 밖에 대문 밖에 서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 선생 진짜 웃긴 짬뽕이다. 어떻게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금식시키는데 너그 주인은 기녀와 청년들과 먹을 걸 탐하고 죄인들과 노닥거리냐? 그래가지고 네 선생이 선지자겠냐? 좀 있으니까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비난해요. 이봐,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렇다 치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아. 그런데 너희 선생은 어떻게 되는지 세리 죄인들과 노닥거리고 기녀들과 함께 한 식탁에 손을 넣어서 밥을 먹은 걸 보니 웃기는 짬뽕이구나. 우리 주님이 그들 모두에게 듣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해라.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지.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 온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메시아이니 이들은 적어도 왕따 당하고 미움받고 괄시받았으나 스스로 알고 있다. 난 죄인입니다. 세리인 나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기녀인 나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이들의 구주로 왔다.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과 저로 높은 곳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미약한 자가 나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은혜에 환호하게 하십니다. 은혜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의 선물 마태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죠. 이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야곱이 레와 함께 관계하여 낳은 셋째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히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레위 지파 가운데 태어난 레위가 세리마태의 본명이었습니다. 세리마태의 본명 레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연합한 자란 뜻입니다.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고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라 꿈꾸며 지어진 이름이지요. 그러나 여인의 한이 맺힌 이름이었지만 복음을 하나님은 담아 놓으셨습니다. 예수와 연합하면 죄인도 의인된다. 예수와 연합하면 사망의 노인 인생도 생명 얻는다. 예수와 연합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다. 예수와 연합하면 지옥에서 옮겨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다. 예수와 연합하면 하늘나라 상속권자가 된다.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부활 내 승천, 예수 재림 내 재림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연합의 선물이 뭡니까? 레위, 마태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지금도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끊어져 버립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죄인이올시다,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의 얼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마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의가 되어주십시오, 힘이 되어주십시오, 영광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승리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 연합한 레위, 십자가에 연합한 성도 레위, 그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뜨거우니 밀랍이 녹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펄펄 끓는 영광론이 자아가 녹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지우는 지우개이니 우리로 새로운 소망으로 내일을 살게 주시는 선물 마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그 은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임합니다. 그 은혜는 내가 세리 주인임을 인정하는 심령 속에 임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순간 은혜는 흐르지 않아요. 연합의 능력은 사라져요. 은혜의 선물은 중단되고 말지요. 주님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는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가만히 있는 자리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일으키십니다. 업으십니다. 손으로 팔짱을 끼십니다. 당신의 말에 태우십니다. 당신의 전차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도성을 허물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전장을 뛰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담장을 넘게 하시는 분이 레위, 마태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선물, 마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예전의 삶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내가 생겨보지 않았던 행복한 삶, 승리의 삶, 거룩한 삶,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끌어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요,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신 은혜가 우로 말미암아 왕도로 타리로다.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그가 쓴 로마서 강좌 2권 23챕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능한 힘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결단코 예전의 삶에 머무를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인생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구원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가 전능해야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 하찮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그 얘기 또 그 얘기군 아닙니다. 오늘 또 그 얘기라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아니면 어느 가정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 마태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의 교회가 어찌 변화하고 가슴 절절히 노래한 것처럼 이 땅에 생명샘 솟아나는 교회의 회복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부흥을 은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으리까?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해내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되어지며 교회가 주님의 간절한 열망을 따라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은혜 아니면 무엇이 가능하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살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마태 선물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가정과 자녀가 살 길이라고 믿어주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더 큰 소리로 아멘해요. 누가 성경을 자신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해보았겠습니까? 바울이 어디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가 내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리라고 하는 꿈이나 꿔봤겠어요?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가 예수님의 선물인 마태의 은혜를 받고 그분은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의 첫 권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꿈꿔보지 않는 복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따라가면 좋은 건 먹습니다. 그분 따라가면 좋은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분 따라가면 내 노력으로 살아가며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보다 상상도 못할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님이 조용기 청년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경상도 산골에서 일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님이 그를 뽑아주시니 75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세계 제1의 교회를 세우는 영광을 마태에게 주셨듯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과 역사 가운데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불러 변화시키고 꿈꿔보지 않는 복된 일에 사용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천만배 큰 은혜의 마태 선물이 자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남존적교회 최대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정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일하시면 그 최대치는 부끄러운 좁쌀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 주님의 은혜가 이끌어가시며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은 저와 여러분으로 영적인 건강함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죠. 강준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인데 건강이 평안을 보장해 줍니다. 믿음이 건강해야 평안합니다. 기도가 건강하고 예배가 건강해야 평안합니다. 믿음이 건강한 입술에만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우들과 교제해 보십시오. 그의 입술에 언제나 감사가 나온 분은 믿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교제해 보십시오. 그 입술에 언제나 감사가 나온 사람은 기도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교제해 보십시오. 언제나 입술에 감사가 나온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세리 마태가 잔치를 벌린 것과 똑같다.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의 잔치로 시작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기쁨의 잔치를 누려야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기쁨의 잔치를 누려야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기쁨의 잔치를 누려야죠. 그래서 마태는 자기 집에 기쁨의 잔치를 벌여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리들을 초대하여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 사역의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H2O를 CH3O, H 메탄올 알코올로 바꾸시는 사역을 왜 하셨습니까? 기쁨의 잔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면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 마태를 누리면 우린 예배가 기뻐요. 불편하지 않아요. 찬양이 기뻐요. 교제가 기뻐요. 섬김이 기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세리 마태에게 베푼 선물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지금껏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확실하시다면 그게 아멘 하실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하나님의 마태 선물 은혜, 부족할수록 레위 예수와 연합시킨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을 주실 분으로 여러분 진짜 신뢰하신다면 또 한 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선정하면 선정할수록 예수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된 레위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부요함이 예수와 멀어지게 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부교육제를 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은 너무 가난하셨습니다. 두 부부가 자전거에다가 쌀을 싣고 광주시 구석구석을 쌀 배달하는 그런 가게를 했습니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사업이 모텔 사업이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자마자 모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예배를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하루도 설 수 없다고 가난한 심령을 갖는 이들만 끊임없는 은혜의 선물을 사모합니다. 끊임없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께 연합합니다. 성령님께 연합합니다. 말씀에 연합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연합합니다. 설교자와 연합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연합합니다. 그거 아니면 나는 종이짝에 지나지 않고, 그거 아니면 아궁이에 꺼져가는 잿불에 지나지 않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힘들수록 예수 영접, 예수 연합, 부족할수록 예수 영접, 예수 연합, 찢기고 상처받을수록 십자가와 레위 연합하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님 힘을 의지하며 걸어가지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절정인 가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주님, 인기를 끌고 보니 내 마음에 예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과 인기를 포기할 것인지 예수를 선택할 것인지 오늘 밤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방송국에 그전에 계약금보다 갑절의 연봉을 더 준다고 하는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하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만 노래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겠습니다. C.G. 쇠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하고서 쓴 첫 번째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로잔대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초대로 그가 1938년 암스테르담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세계 복음협회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가 부른 이 찬양으로 많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땡큐.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를 그리스도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와 연합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과 끝까지 가고 싶으시죠? 예수의 승리가 여러분 곁 되도록 날마다 선물 받고 싶으시죠? 예수와 연합하는 길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없어져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그 길은 억울한 길이 아니라 축복된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태 글을 변화시켜 마태 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사도가 되게 했듯이 우리가 죽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면 복되고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인데, 그 길이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시고 그 길이 복된 남존교회의 것이 증정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아멘해요. 기도하겠습니다.